말씀 보도록 하죠. 소망의 이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손흥민의 활약이 막 두드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축구 팬들이나 아니면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하나? 뭐 이렇게 손흥민 대단한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제 축구 관심이 가면서 올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카타르의 월드컵이 연말에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원래는 이제 6월, 7월 이 즈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다 보니까 거기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연말로 옮겨진, 조금이나 덜 더울 때 아마 개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컵 때가 되면은 저는 요즘엔 좀 덜한데 저도 축구 팬이고 막 그런지라 월드컵 때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는 게 있죠. 우리가 본선에 나간다. 그리고 조 추첨이 우리 조가 뭐 어떤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뭐 이렇게 우리가 팀이 짜여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축구 전문가나 축구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계산이 있죠. 통계학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누구랑 비기고 누구랑 져도 누구한테 이기고 누구랑 이겨주고 뭐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우리가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해서 16강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무슨 말 하나 하다가 월드컵이 막 시작되면은 아마 그 경우의 수의 함정에 여러분들 모두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가 저 팀을 이겨주고 우리가 이렇게 지고 우리가 다음 팀이 비기기만 하면은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이러한 경우의 수를 막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따지냐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실력도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월드컵을 더 이 축제를 즐기고 싶고 조금 더 어떻게든 다음 라운드 이기고 싶고 그러한 희망을 갖고 싶기 때문에 한국인 특유의 경우의 수 따지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다음 라운드를 저 팀이 이 팀만 잡아준다면 다음 라운드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우리가 갖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고질적인 아니면 월드컵 때만 찾아오는 경우의 수 따지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좀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에게 큰 세 가지 덕목, virtue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텐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익숙한 것은 믿음? 오케이,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뭔지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여기에 대한 거 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사랑? 쉽진 않지만 사랑이 그래도 단어적으로도 우리에게 사랑은 굉장히 익숙하죠.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는 익히들어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친숙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숙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좀 이웃 사랑이 잘 되는 것 같아, 이러한 어떤 척도가 있을지언정 그 사랑 자체에 대한 어색함, 이렇게 낯설음은 좀 덜할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여러분 소망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봐도 소망에 대해서 뭘 소망을 가져야 되지? 내가 소망이 있나?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는 조금
덜 친숙한 믿음 친숙하죠. 사랑 친숙하죠. 근데 소망이란 단어, 내가 소망이 있나? 내 무슨 소망? 무슨 소망이? 소망 있으세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소망이 뭐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지? 어렴풋이 알기는 알겠는데 희망인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 개념이 확실치 않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좀 그 소망을 갖는다에 대한 프랙티컬한 의미가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을 텐데, 우리에게 본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영어 성경의 NASB에는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서 좋은 일이 되게 일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NIV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이렇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다, 좋은 일을 해내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 나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선한 것이라 하면 좀 착한 것이랑 연결이 잘 이어지는데, 여기서 선한 것은 착한 것이라는 것보다 good thing, 좋은 것, 뭐 완전한 것, 뭐 이렇게 딱 뭐랄까 완벽한 것, 더할 나위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 주신 약속, 본문에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소망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비가 뭔지 아세요? 그냥 lot.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뽑기, lot. 로또랑은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내가 A or B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어서 내가 그냥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연히 뭐 이렇게 딱 내가 테이크한 것 같은데, 내가 우연히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연찮게 일들을 하는 거, 우연찮게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우연찮게 좋은 일, 우연찮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야. 내가 우연찮게 뭐 뽑았고, 우연찮게 뭐 가졌고, 내가 우연찮게 누굴 만났고, 우연찮게 어떤 일을 당했고, 우연찮게 어떤 선택을 했고, 이게 내가 우연 같아도, 제비 뽑는 것 같아도, 뽑기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 안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겪는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 아픈 일, 힘든 일, 뭐 상처되는 일, 괴로운 일, 고통,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허락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막 머리를 굴리고 막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조그만 어떤 희망의 불씨, 우리가 뭐 그런 운동 경기만 볼 때만 그렇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썸 타거나 좋은 사람 생기면 머리 많이 굴리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하면,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카톡을 1분 안에 응답을 하면 너무 없어 보일까? 2분을 넘기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자꾸 따지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작정함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 좋은 일로,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끄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망 갖고 살아도 되겠죠. 우리가 뭐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미래가 너무 클리어하고 보장돼 있어서 저는 걱정 없이 살아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어떤 가정을 이룰지, 뭐 어떠한 직장을 가질지, 저의 미래는 굉장히 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 불확실함, 청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사실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 엄청난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쩌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불안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선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알긴 알겠는데,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거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당장 좀 불안한데, 그래도 나는 당장 좀 두려운데, 나는 당장 회사, 나는 당장 학교, 어떻게 나의 진로, 어떻게 나의 가정, 나의 그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번 주에 직장 상사 어떻게 봐야 될지 직장 동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내가 학교 가서 해결해야 될 그런 학교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난 너무 불안한데, 시험을 앞두고 나는 이것이 통과될까, 패스될까, 패스되지 않을까, 패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한데, 나의 재정적인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 이것이 어떻게 풀릴까, 이거에 대해서 난 불안한데, 이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긴 아는데, 오케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어렴풋이 들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알긴 알겠는데, 긴가민가한 프랙티컬하지 않은 아직도 불안한 우리에게 본문이 한 가지 더 조건을 오히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본문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개런티 돼 있다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면 안심해도 돼요 라고 조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안심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세요 혹시? 안심해도 돼요. 우리 코로나 우리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딱 약국이나 여러분 집에도 몇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래피킷 사잖아요. 열이 나, 아니면은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코로나 양성 나왔대. 불안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래피킷 꺼내가지고 이제 그 코를 괴롭게 하는 그 시술을 하게 되죠. 막 쑤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침을 하고, 딱 했을 때 빨간 줄이 하나 나오면 안심되잖아요. 그게 막 퍼져가잖아요. 이게 내가 막 이게 용액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쫙 이렇게 그 액이 쫙 퍼져가면서, 이게 빨간 줄이 2줄 나올래나 1줄 나올래나, 이 불안함이 약간 한 줄 그래서 한 줄이 딱 나왔을 때 안심돼. 아니, PCR 테스트 받으면 PCR 테스트 막 받고 뭐 24시간, 그때 한참 막 사람 많았어, 막 일주일 넘게 걸리고 막 이랬잖아요. 확인하고 매일 확인하고, 안 왔어, 아무 뭐 응답이 없어. 그런데 리서트 나왔다고 딱 뭐 이렇게 텍스트 오거나 그러면은 딱 그 결과 확인했을 때 네게티브 딱 떴을 때 그 안심돼. 최근 트랜스퍼 시즌이었죠. 이제 결과가 막 나왔죠. 학교에서 메일이 왔을 때 이걸 열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어보는 그 스크롤 해야 됩니까? 제가 안 받아봐서 스크롤 다운 할 때 accepted 된 건가? 이 불안함 가운데 딱 accepted 됐다고 했을 때 이 안심돼. qualify 됐다고 했을 때 이 안심돼.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면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 가져도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갖고 살아가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했죠. 사랑한다는 거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조건, 더 사랑할수록 더 존재를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조건, 베네핏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사랑하죠, 그죠? 친구들 사랑하고 뭐 형제들 사랑하지만 그 베네핏이 뭐 베네핏을 굳이 따지지 않고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청년부 안에 혹시나 이제 헤어짐을 결심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것에서 아마 갈등하게 될걸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베네핏을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아.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맡기거나 결혼을 할 만한 상대로서의 베네핏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아마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그 조건에 대해서 옛날엔 이뻐 보였는데 잘생겨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 안경이 좀 도수가 안 맞았나 봐. 이렇게 그때와 지금 다른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죠?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해 주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존재, 아이가 뭐 귀여움을 좀 해주나? 부모님한테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되게 귀여워하더라고요. 그 귀여움을 해주다 그러한 잠깐의 그 귀여움, 잠깐의 베네핏이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그 아이의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베네핏, 조건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되게 유한한 사랑일 거예요. 유한한 관계일 겁니다. 근데 이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조건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실 것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만족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없다, 덜하다, 그러면요, 흔들린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지난주에 봤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시거나 훈련하시는 거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이 날 떠났나,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지난주에 보면서 이 구절을 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내어 쫓겨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지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자꾸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이 그 말이 뭐냐면, 자꾸 내 인생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프로바이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프로바이드 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제가 10년 동안 부르심 받고 도망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자 부르심 받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나 좀 쿨하게 살고 싶은데, 나 좀 막 재밌게 막 살고 싶은데, 막 사는 게 아니라 멋지게, 뽀대나게, 소위 말해 간지나게 살고 싶은데 그 간지를 빼앗아 가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찝찝함, 온전히 내가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거절과 원치 않는 훈련과 고난과 나를 이제 막 좀 험하게 다루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차례인 거예요. 믿어드릴 차례인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사랑을 증명하고 사랑이 결국 믿음으로 증명돼요.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개를 키우잖아요.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칸초가 되게 얌전한데 얘가 약간 어떤 뭐 분리불안이 있나? 이렇게 집을 나가잖아요. 저나 제 와이프가 이렇게 집을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제 그러면은 저 이제 밖에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면은 집을 나가면서부터 얘가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다고 생각하는지 뭐 떠났다고 생각하는지 막 울부짖기 시작해요. 막 그냥 갑자기 막 늑대 같은 울음소리 나고 막 이러면서 그 얌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되게 얌전한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집을 저희가 나가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이제 차 세운 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까지도 집안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의 음식과 간식, 음식이 떨어졌네? 간식을 사와야 되겠네? 라고 나가도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막 울부짖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이 친구의, 이 개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울 뿐이거든요. 잠깐 떠날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사 맞으러 가면 꼭 막 울잖아요. 주사 맞으러 가면 저 주사가 나를 해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저 바늘이 막 내 몸에 막 침투해서 막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게 요즘도 주사 무서워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자매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형제들도 좀 무서워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병원 무서워하고. 그 무서워하는 아이가 병원 무서워하는 영상 하나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좀 귀여운 영상이 있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치과. 내가 있나 없나. 오케이. 좋습니다. 저 윌리엄에게는 그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윌리엄을 이렇게요. 그 어린 윌리엄이 나아지려면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저 윌리엄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막 벌벌 떨까요? 수술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실은 귀엽게 볼 수 있잖아요. 왜? 이것이 이 아이에게 더 나은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in all things God works for good.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중간에 수술도 넣으시고 훈련도 넣으시고 주사도 넣으시는 거. 이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이끄실 거야 라는 그 자체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행여나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두려워할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죠. 불안한 감정, 불확실한 감정, 두려운 감정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두 번째의 그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그 뜻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수술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우리의 고난, 공포스러운 그 훈련, 그것이 힘들어 보일 내 미래에 나 진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인 나의 평안을 위한 거, 궁극적인 나의 건강을 위한 거, 궁극적인 나의 좋음, 선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망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희망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함 가운데 이것이 허락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의사 선생님이 컬링하는 것처럼 오셔야 됩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수술 받으셔야 돼요. 주사 맞아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하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 먹는 거, 수술 먹는 거, 수술하는 거, 뭐 주사 맞는 거에 대한 그 일련의 과정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수술 겪어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술 당해봤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더라. 내가 주사 맞았는데 그렇게 아픈 거 아니더라. 내가 뭐 신경치료 해봤는데 그렇게 뭐 끔찍하지만은 않더라. 즐거워할 만해. 왜? 이거 하니까 이렇게 좋아졌어. 이거 하니까 이렇게 나아졌어. 나의 영이 살았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이 오히려 우리한테 인내를 줘. 견딜만한, 우리에게 견딜만해. 그렇게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을 감당할 수가 있어. 연단이 훈련이에요. 연단은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통과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소망으로 끝맺으면 돼.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가 쭈쭈쭈쭈 이 일련의 과정,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 이 과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끝에 소망까지 쭉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이렇게 괴롭지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또 무슨 연단이지? 이 어려움은 또 무슨 하나님의 수술이지? 이 아픔은 또 무슨 하나님의 주사지? 이 쓴 괴로운 나의 인생의 이 맛은 무슨 하나님의 약이지? 그러한 소망으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어려운 거나 힘든 것이 닥쳐오고 불안함이 닥쳐오면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 대신에 나를 사랑함이 더 크거나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에 받고 순종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보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대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나아가야 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야 돼. 수술 받아야 돼요. 콜링 받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술 무서워요.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저희가 약간 좀 수술이 무서운 건 아닌데 귀찮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제 다리 알잖아요. 다리도 다치고 지난 멕시코 선교 때는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귀에 염증이 나서 이쪽 한쪽 귀가 막혀서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배에 뭔가가 계속 며칠째 낀 듯한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두 군데 전화하다가 요즘 또 예약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3주 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요. 옛날에는 팍팍팍 났는데 그 MZ세대 끝자락에 걸려있는 이 나이는 저로서 약간 좀 이렇게 더딘 것 같아요. 회복이. 옛날에 팍팍 났던 거 생각해서 오히려 좀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의사의 콜링에 안 가요. 귀찮아요. 제가 치과 치료받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 그 스케일링을 하나요? 이렇게 치료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안 가요. 응답을 안 해요. 치과 선생님의 덴티스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안 가요. 귀찮거나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나아가지 않아요. 왜? 순종하는 게 그냥 힘들어 보여. 고통스러워 보여. 괴로워 보여. 저 약이 너무 써 보여.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것도 몇 번이나 나눴던 구절입니다. 왜?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고 이 부르심 붙잡아야 돼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이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언공동체 모두가.
좀만 더 보여주세요. Please. 택하신 족속에, 우리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택하신 인정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라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나? 이 뜻하신, 이 뜻대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나? 이 뜻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계속 수술시키고 약 먹고 건강하게 하려고 막 훈련시키고 교정하시고 이런 과정을 자꾸 안 거치려고 그래요. 이 뜻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내 뜻, 내 미래에 대한 뜻 너무 관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과 훈련을 willingly take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가운데는 우리가 그 고난과 여건과 그거를 별로 관심 없어 하거나 저처럼 귀찮아하거나 관심 없어 하거나 내일이 아닌 양 무시하거나, 혹은 저것이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지칠 거야,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다윗 알죠? 다윗왕이 왕으로 부른심을 받습니다. 다윗왕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고 그냥 양을 치고 그런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 왕이라고 기름 부어서 어느 날 그냥 불러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국가고시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GED를 준비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술 들어가십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골리앗도 죽이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잘 풀린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내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일을 잘 풀어주시면 뭐 어느 정도 순종하고 가야지. 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왕궁에도 들어가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런지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셔서 그런지 왕의 시기를 받아요.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직장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차라리 그냥 파이어 하시지, 사장님 파이어를 안 하시고 막 그냥 괴롭히셔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교수님이 그냥 W 주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나를 드랍을 안 시켜. 드랍하려고 하는데 그걸 테이크 안 해. 그러면서 계속 F 줘. 뭐야? 시험마다 F 주고 막 페이퍼 쓰면 막 계속 F 주고 막 이렇게 빨간 펜으로 막 요즘 빨간 펜으로 합니까? 막 이따만큼 코멘트 막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막 죽일라 창 던지고 막 내리 꽂고 막 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또 궁중생활을 했는지.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옵니다. 왕은 도망쳐요. 계속 도망쳐서 왕궁에서 도망치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적의 나라까지, 상대 나라, 적의 나라 뭐 거기까지 갑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북한일지 뭐 일본일지 뭐 일본이 적국입니까? 모르겠어요. 가장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일제 시대 일본이겠죠? 아니면은 하여튼 뭐 전쟁 때 북한? 지금을 치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쫓겨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간 뭐 이런 거?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가드라는 땅으로 가요. 거기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 흘리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이 적국에 갔으니까 이 적국에서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그래요. 하나님 자기를 왕을 만들겠다고 이러한 고난 주시고 쫓겨 도망가게 하시고 기어코 목숨 살아서 흘러가다 보니까 적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푸틴이 있으니까 푸틴 앞에서 침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풀리지 않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막 괴롭습니까? 때는 우린 비굴해져야 돼. 이렇게 비굴하고 굽신거려야 되고 막 이래야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엔 또 흘러 도망 가다가 이르는 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이란 지역. 이 아둘람이란 지역, 이 지명인데요. 이 지명의 이름 뜻이 피난처예요. 피난처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다윗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피난처로 와 있어요. 아둘람 굴은 이 피난처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다 피난 오는 사람들 있어. 저기 그냥 약간 피난 오는 사람, 난민촌인 거예요. 말하자면 난민촌이라는 뜻의 지역까지 간 거예요. 저 난민촌에 저 게로에 간 거예요.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난민촌까지 흘러들어갔는데 막 미친 척하고 목숨 겨우겨우 비굴하게 비참하게 유지해서 난민촌까지 흘러들어갔어요. 그렇게 흘러들어간 그냥 우리 집에서 양치면서 소소하게 잘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띄었다가 하나님이 괜히 나를 계속 몰아가시고 비참하게 밑바닥으로 가서 게로 같은데 난민촌에 나를 있게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처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이 400명이요 여기서부터 다윗 인생의 반전이 시작돼요. 이 400명과 다윗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나에 좀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하지.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 더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다윗한테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00명과 다윗이 세력이 되고 여기서부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나라, 하나님을 떠난 그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과 그냥 사울을 테이크오버를 해서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테이크오버를 해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서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썩고 변질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청소하시고 물러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수술하시고 교정하시고 고치시고 약 먹이시고 주사 주셔서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 병든 사람들 다 고쳐가면서 그 훈련을 통과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시편 62장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힘들 때, 괴로울 때, 그 괴로까지 흘러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수술 그 과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때,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람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밑바닥 같은 이 뭐지 왜 안 풀리지 내 뜻 하나도 안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400명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신 400명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모은 4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400명과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400명을 그 끝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선하신 계획, 그 선한 좋은 400명, 그 400명을 통해 좋은 일들이 이루어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구슬처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힘든 일, 기쁜 일 흐트러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약속의 줄로, 끈으로 쫙 메어질 때 그것이 목걸이와 같이, 그것이 보석 목걸이와 같이, 보석 팔찌와 같이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빛나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소망 갖게 하신다는 것을 프랙티컬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고 환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예언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